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이힐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따르던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겠다고 간청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역시 원약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 약 100리터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제 주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아니한 새 묘실이 있더라. 그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이요. 또 그 묘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하니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에 지금 요즘에 미국의 성경 주석가들은 90%가 신년 환란을 믿고 세대주의를 믿고 심지어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은 주인에게 영원히 복종하기로 맹세한 자유를 포기한 종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어, 그것을 표징으로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암살 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에 총질해서 구멍을 뚫어서 표면적으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저놈 이제 우리 영원한 종이구나. 근데 절대 그런 거 쏙지 마세요. 유대인들 다 가짜고 이제 벼락을 맞을 종자들인데 어, 어떻든 성경에는 사단에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일반 세대주의자들은 곧 평화 사도가 와가지고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을 거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평화 조약이 아니고 다니엘 9장 24절에 6가지의 죄 사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악과 화해를 이루고 마지막에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이 이 말이라.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침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인데 그 죄사함의 언약을 27장에 와서는 확정하리라 그래서 확정. 영어로는 컨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폼은 이미 세워진 약속을 실천하는, 이루는 그걸 컨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비행기표를 예약했을 때 레저베이션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3일 전에 이제 여행사 전화가 와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뭐 이제 문자로 다 하니까 3일 전에 고객께서 예약을 하셨는데 확실히 출발하실 것인지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컨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약을 확정하는 것인데 그 기존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새로 무슨 언약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평화 언약이란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7년간 평화를 확정시키는 회담을 할 것이다. 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야,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왜 7년만 합니까? 70년, 700년, 7억 년 정도 해야지. 소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한 사람은 남겨지니까 남은 사람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이런 소설로 믿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제 좀 그런 교제권을 잘못하면은 여기서 그나마 말씀 듣고 자료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지요. 넘어가요. 휴고 못해서 남아서 짐승이 피받고 목잘리면 어떨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휴고도 없고 7년 결론도 없고 부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었다 하신 것은 헬라어는 분명히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도 피니시드, 이 피니시드라는 것은 일을 마쳤다는 뜻이거든요. 뭘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 옛날 용어로 다 이루었다, 어떤 일을 다 했다 그런 뜻이죠. 끝냈다, 뭐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로 개혁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죄는 부채로 여겨요. 부채. 왜 부채로 여기냐?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즉,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여기저기 부채를 필연코 갚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엘리사의 과부의 기름 사건이라든지 또 엘리야의 그 과부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앰프가 울려가지고 듣는 분들이 아주 피곤해요. 예. 앰프에 뭐요 습기가 차가지고 빙 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꼭 하니까 음질이 괜찮잖아요. 듣기가 편하잖아요. 돈이 문제입니다. 이 돈이 왼수고 제가 혼자 이것저것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지금 쉴 때가 왔고 이번에 저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고 시편 31편에 5절인가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제 피가 막 위로 쏟고 흘린데 눈이 안 보이고 옷은 다 피로 뻥 보이고 한때 기도를 했는데 왠지 아직 안 죽고 살아났어요. 아직 영혼을 돌려드릴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열도 내리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갚았다. 1만 달란트 제비 다 갚았다.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두 번씩 물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성경이 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 그때 그 사람들은 텔레비도 없었고 소설도 없었고 인쇄술도 없었고 그런 책도 없었고 한강이라는 노벨 문학상 좌파 소설도 없었고 그 한강 작가가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사태 증오와 저항과 제주도 4.3 사건 전부 그래서 약자편 뭐 한다 하면서도 사실상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금 그런 것이 먹혀드니까 노벨이 프리메이슨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 갚았다 하셨는데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항상 고찰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나중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시편과 선지자의 모든 걸로 시작하여 예수님 자신을 상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냥 전설이고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말씀이니까. 성경 예수님 이야기잖아. 아브라함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울 사도가 성경이 그걸 얘기했고 마지막에 예수님. 내가 알기는 예수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곧 죄사함이에요. 로마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름이 구원자인데 그 이름이 구원자인데 뭐로부터 구원이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해서 예수스라고 이름을 지어라고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예수님 유언이 뭐죠? 내가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해진다.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갚았다. 뭘 갚았느냐? 죄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여러 세대주의가 왕성하기 전에 주석들은 전부 예수님이 죄빚을 갚았다. 뭐 풀빛 주석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또 엘리ot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에는 세대주의밖에 없으니까 그런 책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운명하시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양쪽 강도 원래 로마의 그 처형법은 죽인 다음에 혹시 살아서 도망갈까 봐서 꼭 죄수를 발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한 처형이죠. 그 로마 처형법이 있어요. 로마 처형법은 죄수를 어, 도망 못 가게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서대문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음,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근데 로마법은 죄수를 사형할 때는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 꺾고 이제 예수님께도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미리 운명하셨어요. 숨도 안 쉬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또 시편에도 그 시편 어디에도 그 뼈가 보호된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 뼈는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모든 여러 가지 갈비뼈라든지 모든 그 인체에 대한 뼈는 하나님의 뼈잖아요. 그래서 꺾어지지 않고 부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을 묘실에 놓으실 때 알로에 향유 같은 거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향유는 악취를 제거를 해주죠. 그다음에 알로에는 알로에도 부패를 막아주고 모략이 제일 중요해요. 모략은 부패를 막는 한약입니다.
염증을 없애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계셨어도 예수님의 육신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뼈는 상하지 않으시고 다만 피를 흘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심장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로마 군병이 양쪽 다 강도들의 무릎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죠. 뭐. 그리고 그것도 산채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 분명하니까 무릎 꿇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높이 달려 계시니까 창으로 올려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영적으로는 뭐 우리의 생명소가 되고 스가랴 12장 13장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씀이 다 이제 맞는데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면은 심장이 터져요. 왜냐하면 모든 피는 심장을 거쳐서 동맥으로 가잖아요. 동맥에서 전신을 돌고 다시 이제 간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다시 폐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폐를 보내요. 폐로 폐에서 산소를 섞죠. 그럼 산소를 섞이는 걸 폐동맥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섞여진 새 피를 심장으로 보내면 바로 동맥으로 이제 보내 전신 한 바퀴 돌죠. 예수님 고통과 그걸 참으시고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슬퍼 죽을 지경이다. 피땀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셨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특히 그 결정적인 시간이 해가 어두워질 때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해가 어두워질 때 한마디 그 전에 세 마디 해가 어두워진 이후에 밝아진 이후에 세 마디 이렇게 하셔서 여섯 번째인가 어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 번째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영혼을 버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피가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 피와 물은 따로 이제 없었죠. 예. 피가 가라앉고 물은 위에 뜨죠. 그래서 창을 찌르니까 그 창이 어, 다섯 번째 갈기를 뚫어서 피와 물이 쏟아지니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되는 6월절 안식일이 되는 그러니까 6월절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은 구약의 6월절을 봅시다. 6월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이신 패스오버이신 이렇게 거기서 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뭘 알아요? 6월절이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약을 인용하시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6월절의 특징이 뭐죠? 지나갔다. 심판이 통과해 버렸다. 그래서 6월절에 양이 먼저 죽어야 돼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일이 이제 보통 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이 밝은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꼭 보름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출생도 보름날이고 베들레헴의 밝은 밤에 목동들이 양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니까 양을 많이 꼴을 먹이려고
10월 중순까지 들판의 양을 12월이 아니고 12월 성탄절 뭐 그거 다 바벨론 소설이고 메리는 메어리 아베 마리아 그리스도스인데 뒤에 붙은 것이 미사 가톨릭 미사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목사들 메리 크리스 미사 그러고 인사를 막 앵무새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죽고 이제 죽어서 죽여서 피를 빼잖아요. 피를 빼가지고 그 뜨거운 피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문 기둥과 위에 설주, 예, 양쪽 기둥을 지탱하는 이게 인방이라고 그래요. 그거다가 뿌리죠. 피가 오염 안 되도록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히솝이라는 필로 이제 뿌려요. 그러면 심판주가 장자를 죽이러 왔어요. 장자를 죽이러 왔다 그 얘기는 인류의 첫 장자인 아담의 죽음을 실현시키러 온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죠. 죄값을 실현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어야 실현이 되는데 그래 되면 이제 구속사가 뭐 허물어지니까 안 되고 장자가 죽을 걸 대신 양의 장자가 첫 새끼잖아. 그다음에 그 장자가 성년이 돼야 돼. 1년 된 것. 그다음에 그 장자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대속이 되잖아요.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 죄 없는 거를 시험하는 기간이 나흘이잖아. 예수님 공생에 침례 받으시고 3년 6개월간 죄 있나 없나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느니라. 3년 6개월 같이 다녔던 사도 도마가 쓴 성경이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 마태복음에도 그분은 참 의인이었다고 백부장이 간증을 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피를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린 아버지나 뿌린 사람만 피를 보지 아내 가족들은 볼 필요 없고 말씀만 믿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피를 봤습니까? 그 피는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아무리 골고다 이스라엘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DNA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혈흔도 없어요. 다 하늘로 가버렸어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피거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 실체에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려줘야 돼. 그 피를 뿌리는데 혼자 갑니까? 제장이 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장으로 하늘에 입성하실 때, 그날 밤에 같이 누구랑? 예수님 피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뭐 구약이 성소 얘기, 지성소 얘기, 속뜻을 얘기해봐야 뭐 7번 뿌린 얘기해봐야 막달라 마리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만지지 말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 피를 보시고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날 6시가 넘어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그 안식일이 무슨 절이냐면은 유월절 이제 무교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 안식일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절기 큰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절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이라. 자, 일반 안식일이 아니에요.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예,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음, 유대인들이 절기 안식일에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저주받은 거니까 이 빌라도에게 그걸 부탁을 해서 32절 보니까 그때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세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무에 위쪽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 옆에 두 강도가 달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걸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36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그들이 자기를 찌른 그를 보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찌른 그를 보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은 다음에 피를 흘려서 피를 보시는 것이 지나가는 게 6월절이다 그랬죠. 어, 피가 있는 집은 이제 그날 밤에 심판이 통과해 버렸어요. 지나갔어요. 6월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 피를 보시고 이 세상에 대한 6월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두 번 오실 수 없고 두 번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어, 6월절은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6월절이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 저주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목격을 하고 어, 심지어 어,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어,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로 가져가서 묘실에 가서 장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 제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매들은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장례 치르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중에 막,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 또 누구 마리아 이렇게 자매들이 봤습니다. 11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거기 없었어요. 어, 특히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니고데모 둘 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70명의 유대 선헤드린이라고 하는 장로회가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70명의 장로들을 선출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 근데 자기 이제 신분이 있고 자기 명성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 바쁘시기도 하고 그냥 밤에 찾아왔어요. 내가 저분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겠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보통 예사뿐이 아니다. 라고 직감을 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단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성경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 교사잖아요. 학자잖아요. 바리새파잖아요. 거기다가 사내들의 회원일 뿐 아니라 왕, 왕의 정치 자문위원입니다. 추미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성경도 바삭하고 그 사람에게 뭐 성경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 너가 태어난 생명은 아담 것이다. 육신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영에서 사람이 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나란 것은 뭡니까? 아노텐. 위로부터 나라. 즉 위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니고데모란 그 이름이 특이해요. 여러분이 니골라당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을 나도 미워하노라. 니골라. 그래서 집사 가운데 니골라도 있는데 그 집사가 아니고 니골라란 용어가 문제예요. 니콜라, 니콜. 그러면 니코데모. 자, 여러분 군사 독재할 때 맨날 학생들이 데모했잖아요. 데모에서 남산 뭐 거기서 학생이 탁 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연세대 이한열이 가스 총에 맞아도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데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모를 민주주의 하는 것이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한마디로 군중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니코는 뭐냐? 이긴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 그럼 데모크라시니까 니고데모니까 인간이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이긴 자는 니고데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율법으로도 최고지. 명성으로도 최고지. 엘리트로도 최고지. 인간의 의로도 최고지. 예수님 외에는 니고데모를 능가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당대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명성 때문에 이제 다음에 와서 그것을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엘리트일수록 단순하게 말씀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놋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진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놋뱀 하니까 놋뱀,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 다 죽었는데 놋으로 죽은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좀 나버렸더라, 살아버렸더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기 사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온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가르쳐요. 그게 아니고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마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전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같이 손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한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니고데모가 깔깔깔깔깔 웃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서서히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한 명성과 진리 속에서 갈등을 누리면서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서서히 밖으로 싹이 올라오듯이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보시면 이제 속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로 밤에 예수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행한 일을 알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더냐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거들고 변론을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자세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뒤져보니까 아리마대 요셉만 등극이 되고 요한복음에만 솔직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거듭남을 특허낸 것처럼 많이 써먹어요. 마태복음에도 거듭남이 없고 마가복음에도 거듭남이 없고 누가복음에도 거듭남이 없고 니고데모도 없고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나와요. 장례식장에도 요한복음만 니고데모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요한 장례식장에도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장례식장 가보십시다. 누가 와 있는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57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아리마대 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날이 저물었으니까 6시가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 안식일이 시작돼. 아까 절기 큰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절기가 안식일이 그때부터 두 안식일이 있었어요. 첫 안식일은 6월절이고 둘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72시간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58절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몸을 달라 간청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 몸을 내어주라고 명령하니라.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나무에 내려다가 바위에 자기가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묘실 안에다가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그 묘실 입구를 막아놓고 떠나니라. 거기 맞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묘실 맞은편에 6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최종 목격자고 특히 요한은 최종 목격자였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이제 날이 저무니 이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bil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날은 예비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녁 6시부터 6월절 안식일이 시작돼요. 절기 큰 날. 그러니까 큰 절기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지 않기 위해서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모든 절기에 실제 있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절기 지킨다고. 껍데기 지킨다. 얼마나 교리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가. 오늘날 한국의 가장 눈먼 교리가 장로교 애정론이고 성령 체험한다는 순복음 신비주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게 퍼지고 있는 세대주의
눈먼 맹인이 눈먼 영혼들을 구덩이로 인도하고 있어. 제발 여러분은 그런데 안 끌려갔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교회 내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법정에도 여러 번 섰고, 기독교 신문사에 제 이름이 수없이 올라 있었고, 조용기 목사하고도 영적, 법적 싸움 다 하고, 그 싸움에 와이프는 암으로 43살, 인생을 한참 즐길 때 꽃다운 나이에 가버려. 제 영은 샘물에 다를 대로 다려진 그런 제 영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이미 마음속에 각오가 됐으니까 진리는 양보하지 않고 죽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걸 또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나도 돈을 좀 벌어서 근데 제가 이제 용돈 생기면 무조건 성경 찍으니까 좀 즐기고 싶다. 저 고물딱지 차 200만 원 주고 산 거 25만 킬로가 넘은 거 갖고 다니다가 제 머리 갈라져 가지고 피를 튕기게 만든 거. 좀 새 차 타고 싶다. 어찌 없겠어요? 저라고 성인군자도 아닌데. 돈만 생기면 책 찍고 성경 출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북한에 보내시니 5천 권을 보내시니 그중에 5명만 구원받아도 감사합니다. 왜 저 혼자입니까? 합심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합심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고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라고 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방대하게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그는 존경받는 한 공회원으로 그 줄을 치세요. 존경받는 한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다. 그 빌라도가 놀랐어. 벌써 죽었나? 아이고,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몸을 내릴 때 옆에 양쪽 강도가 발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지 보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주라 해서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46절에 요셉이 고운 세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놓고 아마포로 싼 바위를 파서 만든 한 묘실 안에 주님을 모신 후에 그 묘실의 문에 돌을 굴려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스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모신 것을 아까 건너편에서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자매들이 증인이에요. 어, 이집트에서는 사람을 장례식 할 때 시신을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미이라를 만드는데 미이라 만들 때 반드시 내장을 다 치웁니다. 내장은 미이라 만들 수 없잖아요. 제일 먼저 썩으니까 미이라를 장례식 할 때 내장을 전부 도려내고 빈 껍데기 몸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미이라 만들어요. 이 껍데기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장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발라요. 다 발라서 시신에 바르고 해가지고 넣을 때까지 다 넣어서 세마포로 둘러싸 합니다. 그래서 머리 따로 싸고 이렇게 몸 따로 싸고 발까지. 그래서 나사로가 묻혔을 때 머리 수건 동이고 몸에서 팔에서 발까지 동이면 하얀 세마포는 뚜벅뚜벅 조금씩 걸어 나왔죠. 뚝뚝 못 걸어 나오지요.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라. 딱딱 걸어 나왔는데 뚜벅뚜벅 못 걸었잖아요. 묶어 놨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예수님 묘실 가보니까 세마포가 머리에 따로 있고 발편에 따로 있더라. 차곡차곡 개어졌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바쁘면 막 이불이고 뭐고 막 던져놓고는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이마에 수건을 차곡차곡 계셨고 정리해 놓으셨고 세마포 발바닥에도 차곡차곡 정리하셨는데 우리는 산 사람인데 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미안해 하기도 그래요. 집안이 어수선해가지고 뭐 쓰레기통이 물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신이 같이 사나워져요. 정신이 헝클어져가지고 막 저도 돈 앞을 양말 저기도 던져 있고 막 그런 많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는데 흉보는 게 아니고 바쁘다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봅시다. 어,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50절입니다. 보라, 거기에 공회회원으로 의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굉장히 인격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공회회원이었고 하여튼 엘리트였고 부유하고 돈도 많았어요. 그는 그들의 교류와 행위에 동의하지 아니었으며 유대인들의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라. 그가 그 몸을 내려 심 앞으로 싸서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바위 안에 판 묘실에 모시니라. 그날은 예빌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우더라. 저녁 6시가 가까이 온다.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갈리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묘실과 주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보고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맨 마지막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유월절을 앞서세요. 두 안식일이 있었어요. 두 안식일. 이 안식일은 유월절 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또 안식일 있잖아요.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날이 끝났을 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어둡기 시작할 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니고데모가 없어요. 그러면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자 마태는 제자지만은 예수님 체포되시고 골고다 가실 때 다 날 살려라 하고 11명이 1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마지막 떡을 받고 유다는 도망갔다가 은 30 돌려주고 나무에 목매서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그은 30으로 나그네 밭을 산 그 땅이 피밭이죠. 피값이에요, 피밭. 그 11명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묘실까지 목격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다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그 자매들 가운데 1등으로 목격한 자매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도 가까이 오셔요. 성경을 사랑한 만큼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 거기서 모략과 유향을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장례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를 가져온 100리터라를 가지고 왔어요. 100리터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돈 많고 유명한 두 사람의 엘리트를 장례식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왜? 12제자들이 인기가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했어요. 저거 베드로가 배운 게 없는데 말도 잘하네 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원래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세상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깜치게 똑똑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6천의 역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인류 역사를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오래된 책이고 창조부터 물질부터 사람의 영혼까지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장래 치렀다 우리가 정의다 지금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빌라도가 군인들을 풀어서 나사렛 예수당을 전부 없애려고 하는 다행히 죽일 죄를 찾지 않아서 그렇지 반동 분자라면 전부 처형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왕은 왕인데 걱정하지 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빌라도가 달성한데 아무리 봐도 죽일 죄는 없거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아, 헷갈리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 없어? 아닙니다. 나무에 못 박아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무에 달아 죽이냐? 어쩔 수 없이 넘겨주고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잖아요. 결국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거짓말했는데 빌라도 총독인 자리가 아까워서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형 집행관이 구원받은 기록도 있고 그래요. 당대에 가장 알려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숨어있던 신앙이 수면에 올라가지고 빛이 되고 증인이 돼버렸어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공예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의 회원인 분들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런 분이니까 또 줬잖아요. 아무나 넘겨주겠어요. 안 그래도 뭐 사람 사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소문 낼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증인이 가장 명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음은 가짜다. 뭐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 하는 말이 전부 쑥 들어가 버렸어. 입을 막아 버렸어. 그래서 첫째, 확실한 장례식을 두 분이 치렀다. 그것을 반박을 못할 이름 있는 사람들이 치렀다. 그리고 그들은 명분, 명예, 세상의 존경과 세상의 위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잠재워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다 갚았다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그 묘지에 함께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세상 영광 다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들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두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값도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두 증인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도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저 여러분의 죄값도 그날 함께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값에 대한 죽음도 없고 죄값에 대한 장례도 없어요.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땅의 지체를 같이 다 거기서 장례 치러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확실히 죽었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장례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함께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장례를 예수님 안에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사망도 끝났고 죄에 대한 장례식도 종지부를 맞춰버렸어요.
죄 때문에 묻을 묻힘이 필요 없어져.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기 위해서 묻힐 뿐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6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선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도 아닌 두 증인이, 그것도 가장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확실히 치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거기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장례 치르면서 사실상 자기들의 죄값을, 죽은 자기들의 시신을 장례 치렀던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21장에 나오잖아요.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죄사한 사망인데. 저와 여러분,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직접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누구든지 물어봐. 그분은 확실히 죽었고 우리가 확실히 장례 치렀어. 증인이야. 구약의 증인은 꼭 두 숫자가 돼요. 둘이. 계시록에도 두 증이 나오죠. 성령과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언하죠.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반드시 증인은 둘이 돼야 돼요. 둘이. 신명기 19장 15절.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서 있어서 그도 그,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사람의 증인만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에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가 끝났으니까 저주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묻혔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인수받으려고 죽는 거. 입성식. 그래서 장례식, 그리스도 장례식은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입성식이, 환송식이라고. 더 이상 저주는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내려다가,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하염없이 울고 제 아들은 두렵고 떨리는데 그 다음 바로 안식이 이루어진다니, 큰 안식이 이루어진다니. 무슨 절이에요?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역사 일의 최고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안식의 선물을 거저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비로소 지옥 갈 걱정에서 쉬고 심판받을 걱정에서 쉬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죄로부터 쉬고 천국 못 갈까? 하나님 눈을 쳐다보지 못할까? 두려움과 찌뿌찌뿌하면서 쉬고 모든 게 쉬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 큰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이에요. 의심스러우면은 이 성경 읽어보시고, 그래도 의심스러워보거든 아리마대 요셉이요, 니고데모요, 진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옆구리에 창 상처도 보셨어요.
손목 발목에 손가락 넣어 보셨어요? 피를 다 흘려서 시신이 하얗지요. 세마포로 싸셨어요. 세마포에도 피가 묻었나요? 3일 동안 묘실에 계셨나요? 물론 부활한 목격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잖아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두 번째, 맨 처음 천사가 두 사람 천사도 둘이었어요. 머리맡에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라.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목, 발목을 보여주시고 의심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무슨 말한 걸 다 아시잖아. 네 손가락을 손목에 넣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볼 필요 없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분이 그 도마가 내가 봤어.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고 세상에 전도를 다니다가 한국 영월까지 와가지고 바위에다가 토마스라고 글을 새기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새겨놨어요. 그게 바로 분처바위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 가봤어요. 그리고 경남 남해에는 도마동이 있습니다. 남해에 와가지고 오지 영월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한국에 도마라는 식탁이 나옵니다. 칼도마. 그게 어디에도 식탁에 그 칼판을 도마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복받은 나라예요. 다도 도마가 왔다 간 나라입니다. 그런 문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서 칼딱딱 하는 것을 도마라고 그래요. 토마스라. 예수님 창에 찔린 걸 내가 봤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동안. 그래서 두 증인이 장례를 치른 것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정확하게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신 안식일은 율법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무조건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두려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장 안식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안식교, 유대인들도 못 지킨 안식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안식일 지킨다고 고통을 사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또 안 해.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고 교리입니까? 그들은 성경보다는 교리를 더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부터 인류는 안식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영원한 희년이 돼 버렸어요. 영원한 면전이 돼 버렸어요. 날마다 안식일. 어떤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종교는 끝나버렸어요. 종교고 뭐고 전부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저 윗만 보십시오. 앞만 보시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복음도 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미국 국회의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지. 공공장소에서 목회자가 성경 소리내 읽었다고 체포됐지. 영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황은 이슬람은 훌륭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원래 이 교황이 이슬람을 종교재판 도구로 세우려고 세워진 교황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데 크리슬람이라고 그래요. 크리슬람. 그 크리슬람이 뭡니까?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하나가 된다. 그 신전까지 다 만들었죠. 근데 거기 기독교는 없어요. 카톨릭을 말하는. 자기들이 어, 통제를 하면서 이슬람은 이용같이 예, 종교재판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확실히 오늘 아실 것은 장례를 치렀을 때 율법이 아직 효력이 있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율법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율법은 역할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갈라디아 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3장 보면은 23절부터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다 그 말은 율법이 정통으로 역사하는 도구는 양심인데 양심의 정죄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심의 복음을 두 증인이 장례를 확실히 치렀다는 증거의 복음을 그리고 72시간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할 것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산자는 여러분 다 산자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천국의 입성식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쉬기 때문에 잠잔다 그랬어요. 요즘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해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래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땡겨놓고 잘 때는 푹 쉬십시오. 최고의 건강은 수면을 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잠잔다 그러는 게 이걸 더 안식교회는 확대해가지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자는 자도 우리가 함께 다 부활한다. 그걸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빌립인가 누가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뭐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데 아직까지 제 아들 마음속에는 죽은 자가 살 것이라는 꿈도 못 깨웠어. 과부의 아들 살아난 것도 보고 배당 딸 살아난 것도 봤죠. 거기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으니 그렇다 쳐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또 도마가 그랬어. 참 단순해.
그래서 아마 복음을 맡겼는지도 몰라요. 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온 동네가 울고 난리가 났어. 나사로는 확실히 죽어서 시신이 부패합니다. 이스라엘은 3일장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장례를 치러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3일장 하셨어요. 3일간 땅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척, 예표로 보이신 것이 연화였죠. 연화가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있었으면서 살아났어요. 연화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밤낮 있으리라. 72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쉬기 때문에 잠잔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런 의미지 의식이 절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 속에 우리 영이 살아버렸죠. 우리 양심이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산자들의 찬송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실 때는 인류가 다 살아버렸어요. 왜 살아버렸습니까? 죄가 끝나면 살아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명사들 두 사람이 확실하게 죽으신 것을 정인으로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예수님 장례만 치렀겠어요? 자기들의 죄값도 장례를 치렀죠. 그 장례 속에 강도들의 장례도 치렀고 인류의 죄값의 장례를 치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죽었다. 골로새서 2장을 읽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골로새 2장 12절 부터 15절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자, 장사됐어요. 이제 죄값으로 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와 우리는 사망은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고,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옛날 일. 해먹은 일이 돼버렸어요. 너희가 침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활동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도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어? 나 살아있네 라고 쓰세요. 재밌죠? 나 살아있네? 산자네? 죄와 상관없으니까.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렸어요.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렸으며 치워버렸어요. 제거해 버렸어요. 그게 아사셀이 돼버린 거예요. 치웠다. 정사들과 권사들을 탈취해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어떤 날짜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쉬면서 찬양이나 부르라. 그 대신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기는 너무 벅차고 온 집안이나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날마다 활활 살아서 활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